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여러분에게 커지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해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성경의 근본적인 복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걸 쉽게 규정하기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정의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말하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뿐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의식 속에 배어있는 한국적 정서의 복이 이런 건가요? 아니죠. 저도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조금 거리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란 인생이 잘 되고, 그죠? 돈도 많고 세상살이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형통하면 뭐라고 말해요? 아, 저 사람 참 복이 있다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그죠? 그래서 박복하다는 말은 인생이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박복하다, 이런 개념을 뚝 띄어다가 성경의 시대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거나 선지자의 일을 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박복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잘된 사람이 있어요? 제 수명을 다 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욕먹고 쫓겨다니다가 구덩이에 빠져 죽고 감옥에서 죽고 목 베어 죽고 굶어 죽고, 박복해도 그렇게 박복한 사람들이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감사가 뭐냐? 한국 교인들만이 가진 감사가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면 감사 헌금을 많이 드리는 독특한 감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병들었다고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잘 안 한다고요. 이게 본성 같지만 실은 한국적 정서의 복의 의식이 담겨 있어서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뭔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 박히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의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8복입니다. 8종류의 복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 8종류의 복이 있는 사람보다 우리는 그 복의 결과에 얼른 시선이 가지만 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복 있는 사람의 그 복의 종류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8종류의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 둘째, 애통하는 자. 셋째, 온유한 자. 넷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섯째, 긍휼히 여기는 자. 여섯째, 마음이 청결한 자. 일곱째, 화평하게 하는 자. 여덟째, 의를 위하여 박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면면을 뚫어보면 여러분 이런 게 소망으로 확 와닿나요? 아니면 거리감 있나요?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예전에는 이게 다 신령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정서하고 안 맞으니까. 예.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로 정의를 시작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의 일성이 복 있는 자가 누구냐를 이야기하는데, 하나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땅에서의 일들과 육신적인 정서의 복과는 하나도 맞지 않는 것들이에요.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굳이 여기에서 우리의 눈에 띄게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팔복 전체를 놓고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도 복이 천국이었잖아요.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도 뭔 줄 아세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다 천국의 복을 사실은 말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온유한 자의 복도 생뚱맞게 갑자기 땅 부자 만들어 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금방 와닿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복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는 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정서에 배불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개념이 우리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예수 믿으면서 헛발질을 하게 될지 몰라요. 주님이 원하는 목적지와 우리가 바라는 타깃이 달라가지고 신앙생활을 헛발질을 하면서 할지 모른다고요. 근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였을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복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도요,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들이 바랬던 복은 예수님의 이 팔복 같은 개념의 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벨론서부터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 시대까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 자기들을 통치하는 윗전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억눌린 심정 속에 복은 하나님이 오셔서 이 우리의 윗전들을 깨트려 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복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벤트가 벌어지고 온 나라의 사람들의 마음에 기대감이 일어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열혈당 같은 종교파들도 막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를 회복하고 로마로부터 너희에게 자유를 얻게 하고 이 땅에 피를 흘린 선지자들과 너희 조상들의 기도를 응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민족적 소망의 메시지를 한 번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만 이야기하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기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아니잖아 하고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관원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다 떠나가고 12명의 제자만 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가도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말라기 1장에 가면 이런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참 놀라운 아주 굉장히 노골적 표현이 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라 없는 백성들, 괴로운 인생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했더니 사람들이 발끈했다는 이야기예요. 언제요? 어떻게 도대체 사랑했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이 요즘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이요? 사랑받는 사람의 방식으로 사랑해야 그게 사랑이지.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 꼴이 뭡니까? 이게 사랑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방식 맞은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요즘 사람 논리대로 말하자면 하나님도 틀린 거예요. 아니 사랑이라는 게 사랑받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사랑받는구나, 내 원하는 걸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가득하구나, 이런 게 좀 와닿게 사랑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와닿지도 않는데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하나도 안 와닿는다는 이야기. 예, 내가 병들었는데, 내가 괴로운데, 내 인생이 실질적으로 곤고한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역사는 자주 일으키시면서 왜 지금 내게는 하지 않습니까? 이러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야, 네 기도가 응답되었도다 이렇게 말하시는 게 아니라 야, 그래도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걸 바라겠냐고요. 예?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언제요?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타깃이 틀리냔 말이에요. 이 부분의 갭이 안 좁혀지면 우리 천국에 가서 문 앞에서 깜짝 놀랄 일을 만날지도 몰라요. 너 뭐하고 왔냐? 할 때 하나님이 말하는 복과 우리가 바라는 복의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목표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목표는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할게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들의 목표는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나예요. 이 큰 차이 때문에 내가 바라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이 이렇게 다른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복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내가 그 세상을 이기고 그 세상 속에 존재감을 갖고 내 뜻을 펼치고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상대적 평가 속에서 존재감과 우월감을 가지며 사는 바로 그 세상이라고요. 우리의 목표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안 되면 나는 저주받은 사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잘 보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이 뚜렷해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세상이 아니라 세상은 밭일 뿐이에요. 이 밭에 하나님이 알곡을 만드시기 위하여 하늘의 씨앗을 심어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어 우리를 길러내어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만드신 거쳐가는 밭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거쳐가는 밭인 이 세상이 우리에게는 목적인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목적인 거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를 길러내어서 천국의 아들, 딸들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길러져서 천국의 알곡이 되느냐에 관심이 있고,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신령한 기도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신령한 기도가 내 마음의 기도와 많이 다르다는 걸 알고 당황해요. 여러분의 방언을 통역 못하는 게 가끔 감사한 일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방언을 통변하기를 바라지만 자기 방언을 통변해서 자기 마음에 차는 내 영이 하는 기도가 내 마음에 차는 기도를 하는 걸 들은 적이 거의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내 마음은 내가 날마다 살고 돈 벌고 부딪히고 싸우고 있는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언제나 세상 걸 구해요. 이게 차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똑같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다가 우리는 지금 자라야 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알곡으로 커야 되는 우리가 세상 그 자체를 붙잡고 늘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세상은 잠시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벗어버릴 옷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부지런히 구해도 하나님이 조금만 응답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하는 기도를 마치 전자저울 속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얼마나 들어주실까를 측량해 보라고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보세요 한번. 많이 기도해도 땅의 것을 응답해 주시는 건 조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기도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거, 그 나라의 상을 구하는 거, 그 나라의 보배 같은 열매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바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싶어해요. 그러니 세상에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의 것들에 매여 부지런히 땅의 것만 집착하다가 천국에 올라가 보면 우리가 헛발질을 하면서 세상을 살다가 주님 앞에 왔다는 걸 봐버린다는 생각. 야곱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래요.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나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짓밟히기 직전이고 사람들은 못 살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불러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나 보다. 이 위기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려는가 보다 라고 기대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라는 그대로 망해버렸어요. 우리요, 세상과 육신을 붙잡고 살면 실패합니다. 결국 우리는 아버지께로 심겨졌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가 주시려는 상은 나그네 인생에 필요한 부분들을 하고 잘되게 하고 그때 세상에서 존재감을 느끼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했다는 자랑을 하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복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의 항목은 천국에서의 보배 같은 은총의 항목들입니다. 얼마나 부해지셨습니까? 천국에서 얼마나 신분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부자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참여하고 주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세상은 자랑해도 내 나라는 자랑하지 못하고 세상에 내게 일어난 일들은 높여도 내게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은 말하지 못하는 이런 신앙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유한 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얻으려고 그 나라를 위하여 걸음을 걷고 있는 나그네여야 한다는 사실이, 혹 사명이 있어서 세상에서 내 나그네 인생 동안 하나님이 무언가를 맡긴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샘할 때 그걸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마치라고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은 천국은 모든 것을 팔아서 얻어야 되는 밭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을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돈 벌기 위하여 눈이 벌게지도록 일을 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얻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그 나라를 구하고 찾고 그 나라의 상을 얻고 부유해지려고 애쓰는 이런 사람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땅의 일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시며 땅의 일 때문에 발버둥 치는 것처럼 천국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믿음이 생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삼차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려고 주의 상을 주려고 천국에 복된 사람을 주려고 아들의 피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땅의 것들에 쏠려있고 땅의 것을 잡고 있고 이 일만을 위하여 애쓰는 우리의 믿음을 뒤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며 우리의 부요함의 가치가 바뀌게 하시며 천국을 위하여 다른 박제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소망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사람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벌거숭이처럼 서지 아니하게 하시며 불탄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서지 않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일으켜 주시며 하른박질하게 하시며 불타는 열심이 우리 속에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은 총과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들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고 이 증거를 주시려고 성령으로 인치셨으며 세상으로 갈 때마다 우리를 불러 천국의 증거와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려고 응답해 주셨던 지난 날들을 추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부지런히 땅의 일들을 위하여 애쓰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는 소홀하고 억지의 예배를 드렸으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았던 지난 죄들을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주님, 천국의 소망이 들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심기어진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 땅을 주의 의가 되도록 통치하는 이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 되도록 우리를 깨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천국의 징조를 주시며 천국의 이상을 보게 하시며 천국의 길들을 우리가 보는 사람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